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또 우리 믿음을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예배 말씀을 맡은 벨리 연합감리교회 유재동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도를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무덤에 갇힌 예수님, 대충 은혜란 말로 퉁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성금요일 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수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젠 부활절, 내일 부활절로 가고 오늘 이 사이에 온전한 하루의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수님 좀 바쁘시긴 하네요. 아직 몸이 얼얼하실 텐데, 아직 그 상처 때문에 몸이 성하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 좀 천천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생하셨는데 좀 더 쉬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아직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부활절이 오면 다시 기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슬픔이 깊어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에 대한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그래야 부활이 기뻐질 텐데요. 그래서 좀 늦추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또 때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서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슬퍼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개 슬픔, 고난 이런 것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기쁨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람이 깊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인내 끈기가 없어지고 뭔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감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됨의 그 모습들이 너무 얄팍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탁한 명령은 그 빌라도가 그의 병사들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무덤에 뉘어드렸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저들에 의해서 갇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슬픔의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당하시다니.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무덤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무덤 밖에 있으면 그 슬픔은 얕아지기 시작하고, 그 슬픔이 얕아지면 부활절의 기쁨 또한 얕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 은혜로만 퉁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갇혀 계실 때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이 가두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그 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린 그 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가두고 계십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난 괜찮다. 그들이 가두면 가둔 대로지 뭐.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내 마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한 그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제는 아버지,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내 몸의 고통은 컸지만 이제 다 감당토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이제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기다리신다. 자기의 일을 다 하고 기다린다.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한 없이 일했다. 여한이 없다.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억울한 것이나 이런 것 없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했다. 어떤 것도 아쉬움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쉬움이 없고 그 앞에 남은 것은 이제는 내일을 향한 것,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했죠. 예루살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가시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십자가에 갈 그 길 가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죽을 고난도 내게 있다. 요한복음이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는 길 하나의 순례길과 같은데, 그 순례길 마지막 무덤 안에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합니다. 산티아고라는 것은 세인트 이아고프 하면 성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아주 가까운 제자 세 분 중에 한 사람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서쪽 저 끝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자의 길, 산티아고 길, 풀네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콤포스텔라라는 것은 벌판, 스텔라, 별인데 별이 쏟아지는 그 별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 성자의 길을 가면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진다.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800km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먼 길 하면 한국 사람에게는 서울에서 부산 450km 정도 되는데 800km, 하루에 20km씩 좀 가면 40일 가야 되는 것. 익숙하지 않는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발뿐만 아니죠. 무릎까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몸이 아파오는데 때로는 일주일 동안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례길.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하는 것은 그날 밤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신을 신고 또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에 들어서면, 성자의 길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몸살 났던 그 몸이 조금씩 낫기 시작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가져가야 될 짐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것을 다 가져가려 하다가 걷다 보면서 정말 내게 중요한 기본,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줄여서 그 짐을 포기하지 않고 메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짐이 그들과 한 몸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들어가신다 했을 때 이제는 빈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에 설 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중에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례길인데, 산티아고 이 순례길 그 마지막 종점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라는 그 광장인데, 그 광장에 사람들은 도착하면 누구나 다 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 젊은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죄, 말로 쉽게 은혜란 말로, 믿음이란 말로 퉁칠 수 없어서 스스로 그 죄책감을, 그 짐을 지고 가면서 사죄를 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 마음의 응어리가
마음을 떠나지 않아서 나이가 들면 그 응어리가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 않고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응어리를 붙들고 그 길에 나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 순례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의 이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늘 자신을 맞추다 보니까 과연 살긴 살았는데 나이는 들긴 들었는데 내가 누군지. 젊은이들도 똑같다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는 그 길을 나섰다는 거죠. 바도하는 사람 없는 거 혼자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상처받은 자기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기 속에 기가 죽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던 그런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는 중에 엠마오 제자 그 길에 와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들도 그곳에서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마지막 무덤 속에서의 순례의 마지막 그 무덤에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부활절로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오래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모든 육신의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창과 대못이 그의 이 손과 발을 관통했었던 그 모든 몸의 아픔의 얼얼함들 그런 것을 같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무덤에 갇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 몸으로 느끼느냐는 거죠. 깊이 느껴야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만들어 그걸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그 깊이 대충 은혜로 대충 믿음이란 말로 퉁치고 지나갈 수 없는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와 고난의 그 무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은 포로기였습니다. 그전에는 포로기는 그냥 잡혀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것, 포로기에 그 숨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포로 잡혔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는 항복했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항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지금 너희는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나가서 항복해라. 예언자가 이 말해서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항복해라.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 전체에서 그 유명한 말로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쓸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제 갈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때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됐던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싸워본 사람이었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유대 땅에는 이미 잠적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남은 자들이 애굽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에 기대서 연줄을 대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들 거기에 가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들로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였죠. 이유가 뭡니까? 묶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줄줄이 묶여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짧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1400km입니다. 그 길을 이젠 포로로,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어쩌면 맨발로,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병이 들어서 쓰러지면 다 같이 쓰러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서 무엇을 겪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언약을 지켜야 이제는 건강한 민족을 세울 것이 있고, 그래야 너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성중에 계심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이 영혼 안에 있음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다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그 결말은 전쟁이었고 패한 것이었고, 그들이 겪은 참혹함,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닥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이직이란 말을 합니다. 뭔가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베이직이란 말을 하는데, 베이직의 뜻은 그 베이스,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 바닥까지 거기에 끌려 내려가 본 사람만이 베이직, 바닥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토요일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부활절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겠다고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나 쉽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례의 마지막 광장 끝, 부활의 그 현장에 섰을 때 그 부활의 감격을 실제로 깊이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갇힌 예수님, 그와 함께 머물며 그의 고난과 고통을 다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왜 예수님이 베이직이 돼야 하는지, 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야 하는지, 왜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감격이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준비되셨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교회를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감격은 대충 신용만 하는 회개로 퉁칠 수 없다. 부활의 감격은 대충 은혜란 말로 퉁칠 수 없다. 좋은 부활절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도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40일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일 부활주일 또 새벽 맞이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의 영성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또 지금 받고 있었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계세요. 보니까 정말 새벽 재단을 잘 지켜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참으로 사순절 영성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새벽마다 40명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싹으로 나오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떠오르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순간순간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팬데믹 시대 때에 또 온라인으로다가 나도 저희들 이나마라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도록 도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저희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무덤 속에 계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흘러넘쳐서 우리들도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며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긍휼의 손을 소망합니다. 자비의 손을 소망합니다. 치유의 손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의 아침이 밝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갈등과 이런 분열들이 속히 잠식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 그레이트넷 교회가 정말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지역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